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뜻을 분명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교회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와 나는 무슨 관계 있죠? 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건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노안이 와서 손톱을 깎다 보니까 이 손가락을 좀 깊이 깎았어요. 이 돋보기를 끼고 깎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 눈으로 깎다 보니까 깊이 깎았어요. 아파요. 너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나요? 좀 아파요, 진짜로. 근데 이걸 아프게 한 놈이 아프게 한 존재가 누구죠? 오른손? 내 눈? 누구를 징계해야 될까요? 이게 눈이 잘못 봤으니까 눈을 징계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손이 잘못했으면 오른손을 때려요? 아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전체인 내가. 여기도 아픈데 여기를 징계한다고 막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아파요. 다 똑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때로는 실수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해도 그걸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생활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게 영적인 우선순위와 삶의 원칙을 함축적으로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대은교회의 지체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달리 받았고요, 또 은사도 각각이 달리 받았어요. 은사를 어떤 은사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혹은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용한다는 건 뭐예요? 좋게 활용한다는 뜻인데 그 선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게 선용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특별히 선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믿음이 얄팍한 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너 무슨 방언해? 너는 조금 낮은 차원 방언이야? 내 방언이 더 위대한 방언이야? 야, 너 방언 할 줄 알아? 몰라? 아니, 넌 아직 덜 됐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언은 누구를 위한 은사다? 당신 스스로, 내 스스로를 위한 은사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긴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많이 기도할 수 있고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방언이고요. 혹시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얘기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관계에서만 방언해라. 그리고 뭐 하기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방언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은사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오늘 26절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언함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무슨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외에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오늘날도 많지만 그때에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 문화 환경과 의식이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방언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인정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아, 참 신령한 사람들이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도구가 방언이었다. 방언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면 영적인 것에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들이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믿음의 표지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그래서 점쟁이들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거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긍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대신 인간의 무지함과 잘못함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받는 예언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언자들을 특별히 세우실 때 그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점이나 회개해야 할 죄들을 지적하셨고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두가 함께 합력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라고 말씀한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도구가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살았던,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게 된다. 엎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시고요. 권면하고 살리는 일은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라요. 말씀드렸듯이 몇 월 며칠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예언이에요. 이러다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긍정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권면의 말씀, 찌르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지체된 나로 예언케 하시는 것은 복음, 살림, 생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수록 증거하는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술주정뱅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시냐? 묻더래요. 그래서 계신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너처럼 확신 없이 전도하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꼭 예수 믿고 복 받고 영생을 얻으세요.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교회 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 주정뱅이가 그 꼴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오히려 믿음을 점검 당하게 되고, 그래서 무디가 이건 아니다. 그렇구나. 내가 확신이 없이 증거했구나. 회개하고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단기 선교를 왜 해요? 뭘 도와주려고? 아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 도와줬어요. 그러나 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회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받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예언하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보면 단락 구분이 돼 있어요. 절 나누는 것과 단락 구분이 좀 겹쳐서 다음 그 단락의 첫머리인데 이 단락의 마지막에 붙어 있게 됐죠. 절 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절 구분은 또 왜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까지 읽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얘기죠? 무질서의 반대가 뭐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화평이래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질서가 잡힐까요? 아니에요. 질서는 화평을 통해 가능한데 화평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화평이 있나요?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단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화평을 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에 가보셨나요? 친절해요. 얼마나 포용해 주는지 몰라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말씀 배우면서 하나씩 알아가자. 그러면서 이단의 꾀임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질서도 세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여지껏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내게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 일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툴 일 없고 기분 나쁜 일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남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하나님 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아이고 이거 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화평이 깨지고요. 화평이 깨지면 교회의 질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삽자루 곡괭이 들고 나왔다니까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냥 가만 앉아 계시오 이러고 싶은데도 그 양반들이 다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고 나와서 뭐라도 하겠다고 덤볐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나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합시다 그러면 요즘 그거 해서는 안 돼요 라는 얘기부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내 안에 있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이에요. 모든 은사가 그러하듯이 교회의 덕입니다. 왜 교회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시느냐. 제가 대학 입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화목 난로 뗐잖아요. 제 바로 앞에가 난로예요. 시험 보는 시험장에. 근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추워 죽겠다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석탄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이게 활활 타오르는데 뭐 싸우라는 저리 가라고. 와 죽겠는데 제 성격이 또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자리 좀 옮겨주세요. 이 말을 못해. 그래서 혼미한 정신 가운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잘 나왔어요. 여기서 잘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그 춥다고 그 석탄 넣었던 친구들이 이 난로 주변에 와가지고 전 시간 답안을 맞추는 거예요. 지들끼리. 야, 그거 몇 번이었어? 몇 번. 근데 제가 귀가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람이면 거기에 귀가 가요. 나는 아니다 하고 다음 시간 준비해야지 하고 책을 폈는데 자꾸 귀는 거기가 있어. 근데 내가 찍은 답하고 다 다른 거예요. 아씨, 내가 틀렸나? 그런데 나중에 맞춰봤더니 누구 답이 맞아? 제가 쓴 답이 맞았어요. 그놈들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중심 잡고 내가 신실하게 무언가를 준비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잘 됐다 이거 맞다 해도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정답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잖아요. 지들끼리 채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채점자가 갖고 있는 답안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게 맞아. 그래도 소용없어요. 정답 갖고 계신 채점자이신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우등한 친구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과외 같은 거 하나도 안 냈어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오직 뭐만 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뻥인 건 이제 아시죠? 아니, 뻥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편집. 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변형을 해도요, 교과서에 있는 흐름을 알고 공식을 알고 원칙을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과서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고 살면 100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다 맞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맞으실 수 있는 믿음의 우등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이 뭐냐? 거룩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복음 증거의 선한 도구로 방언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개인의 자랑거리 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도구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방언과 대조되는 성격의 은사인데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위한 은사이지만 예언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나도 유익하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믿는 영혼들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화평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통해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이 임하는 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선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들 딸들인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든든히 서게 되는 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